여러분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삶은 달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삶은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지만 삶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삶은 바로 시험들의 연속입니다. 삶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시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살면 좋게 하실 텐데 왜 자꾸 시험을 주실까요? 이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과 같은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것은 헬라어 가정법으로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리고 불확실한 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불확실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온다면 이런 가정법이 있고, 내일 해가 뜬다면, 해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 있습니까? 무조건 해는 뜨지요. 해가 뜬다면. 이렇게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꼭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어떤 것에 시험을 많이 듭니까? 미뤄진 약속이 있다든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든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났다든가, 이유 없이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너에게 시험을 한번 빠져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고난과 힘듦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 내 주위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은 여기서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자기를 짓눌러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킬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커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거나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요. 랍스타가 있습니다. 랍스타는 몸을 커지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단단한 뼈가 몸속에 있지만 랍스타는 딱딱한 뼈 같은 것이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게 되면 이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껍질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랍스타한테는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하기 때문에 가장 잡아먹히기 쉬운 그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단단하고 내가 아주 무장을 잘하고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랍스타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고난이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랍스타는 탈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을 우리 이 시험을 다시 빗대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삶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도 주셨고요, 재물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능력, 기회, 집도 주셨고요,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초연하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외계인 같은 우리 중2병 걸린 애들이 막 나를 미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이건 내가 좀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이 내가 낳은 자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막 열이 막 나는 거죠. 내가 그냥 잘 위탁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관리자의 모드로 나가면 마음이 조금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여전히 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 역할을 하면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지금 CCC 간사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 경제라는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그 정우식 박사라는 분이 와서 장로님인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잘 벌고 잘 쓰고 돈을 잘 불리고 또 돈을 잘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잘 쓰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7년 풍년 이후에 7년 환란을 대비했듯이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생활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주시면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헌금에도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쫙 쓰고 그 다음에 대비하는 것, 보험 뭐 이렇게 쓰고 적금, 나중에 입고 먹을 거 마실 거 생활비 막 쓰기 시작했는데 위에 두 개는 좀 텅텅 많이 비어있고 밑에 생활비는 잔뜩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이 말씀, 강의를 하시는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에 있는 모든 봉투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다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랬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시지? 하신 말씀이 모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두 우아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헌금은 2,000원일 때도 있고 5,000원일 때가 있고 10,000원일 때가 있다. 아무튼 봉투에 다 넣는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하겠어요,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1번과 2번보다는 3번에 집중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집중해서. 그렇지만 1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잘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이 개역 개정인데요.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의 그 재물도 하나님 것이라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불을 쌓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축복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삶은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다 할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관계적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처음 보셨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도 감사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나 축복된 삶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삶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대 거짓말인데 그 마지막 하나가 늙었으니 죽어야지.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삶은 시험입니다. 삶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인생의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